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익숙한 말씀이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했습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 나오는 성경 말씀 덮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금식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네, 많죠. 3일, 일주일, 길게는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도 어른들이 금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사순절 새벽 예배 작정 기도가 있을 때에는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3월, 4월 학교 다닐 때는 새학기 시절이기에 긴장되고 힘든 시기인데 아침까지 안 먹으면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참 고민되는 시기였습니다. 3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금식을 하실 텐데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건축을 하는 문제나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또 더불어 살기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그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였기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때 청년부에서 사모, 선교사, 목회자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금식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시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2번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40주야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도 죄를 덮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여 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또 깨달으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한 큰 일을 앞두고
또 결정해야 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또 선교지에서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선교지로 가기 전에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총회에서 본부 선교사로 3년을 사역을 하고 해외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선교지를 정하기 전에 남편이 40일 아침 작정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0일 아침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 선교지에서 이곳이 필요하니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친구분이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정해서 가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곳이 인도였습니다. 인도로 가기로 정한 후에 인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물은 석회수이고 날씨는 50도 가까운 더위고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과연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두 부부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듣다 제가 그때 잠실이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아이도 힘들어서 뭐 그랬고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만 하니까 그냥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가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그걸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도 인도로 간다 하니까 저희 두 부부를 보고 인도 사람 닮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떻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결정했지만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또 할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정말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지 7년이 되니 많은 사역을 하긴 하였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 교회에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때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그때는 우리 부부가 같이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교회도 잘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부활주일 마치고 그 이후로 교인들은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도 한국에 와서 비자가 거부되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감당할 힘을 주시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릅니다. 우리는 현 생활에서 잘 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닥친 상황은 힘들고 아프고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준수와 전통의 고수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정신을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 궁에 감금 생활을 한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의 부재 중에도 금식을 계속 실천해 온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의 평소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금식은 참 경건과 금욕과 절제 생활에 근거한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형식주의 입장에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속죄일에만 금식하는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부림절, 예루살렘 함락일 같은 날 등 매년 4번의 금식을 지키는 전통을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엄격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통이 내려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행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시기에는 모두가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객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인데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금식을 하느냐 하였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은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그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전례대로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기쁘십니까? 늘 기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의 둘째로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생배 조각, 그 생배 조각은 표백 처리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은 천입니다. 즉 새로 짠 천, 사람의 손길을 거치기 전에 그 오를 촘촘히 한 것을 뜻합니다. 낡은 옷은 거의 헤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찢어져서 버릴 참으로 생명력이 결여된 천인데 거기다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배 조각이 더 낡아지겠죠. 그것과 같이 활동력과 생명력이 왕성한 예수님의 그 새로운 교훈과 복음을 붙이려고 하면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새로운 교훈과 은혜의 복음,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지만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주의적인 그 옛 율법주의와는 절대로 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진리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형식이 요구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비유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고대 특히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틴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서 이동 중에 취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터뜨려지기 쉬웠습니다. 즉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금식은 유욕을 억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의 엄격함이 지나쳐서 그 다른 규율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람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고 인간의 그 비인간화시켜버리는 그 반종교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 유대주의에 물든 사고하고 생활 양식에다가 무한한 생명력과 폭발적 운동력이 깃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 만든 포도주는 새로 만든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심령과 삶의 구약 율법의 완성이요 형식의 율법적인 것을 능가하는 새 시대의 새 진리가 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유대교의 그 낡은 사고와 생명력을 지닌 그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전통이 모두 무익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두고두고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여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지금의 현상이 오게 된 것일 것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했기에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안 좋았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기에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습관과 관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한 번쯤 멈출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그 유일무이한 규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누가 이것을 만들어 시행했는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이전에 생활하던 관습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던 술주정뱅이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맨정신으로도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고 자연스럽게 훔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신이 행한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하여 모은 돈으로 물건을 소유한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모으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유를 하고 살았다면 그런 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은혜를 받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에 행복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국의 선교회 워터 스트리트 미션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창설자가 제리마이아 맥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감옥에서 7년을 보낸 거리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명 높은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선교사에게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들어가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선교회를 창설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주로 이민자였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하였던 최초로 구조 선교회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300개 이상의 구조 선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악명 높은 강도로 살았다면 그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생활에서 떠나서 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둘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삶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보통 장남들이 그러겠지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둘째는 꼭 반대로 합니다. 둘째 아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둘째 아이도 훌륭합니다. 네, 손 사용도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계속 연필을 오른손에 쥐어줬는데 왼손으로 사용합니다. 또 신발도 꼭 똑바로 신겨줬는데 꼭 어느새 꼭 바꿔서 신습니다. 또 상추를 먹는데 고기를 싸 먹을 때 보통 이렇게 먹는데 뒤집어서 싸서 먹습니다. 참 너무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왼손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큰 신발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추를 거꾸로 뒤집어서 먹으면 되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거꾸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맞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많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다니고 느꼈던 건데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지하철을 내려서 학교까지 좀 꽤 걸립니다. 근데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운동 삼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하면 약간 언덕이거든요. 거기가 골고다 언덕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30분 전에 미리미리 가서 있는데 어쩌다 늦게 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시험 때 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면 완전 죽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 가서 보니까 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늦게 가고 있습니다. 갔던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찍 가면 그냥 일찍 가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늦게 가보니까 늦게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보니까 대전에서 KTX를 타고 오는 분도 계시고 화성에서 수원에서 인천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시각이 달라졌고 또 시험을 봐서 다 합격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냥 좋은 건 줄 생각하겠죠. 시험을 실패를 하고 떨어져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그리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공부를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둘째 얘기가 나오는데 1학년 때 받아쓰기를 다 100점 맞으라고 엄마들도 열심히 추구하고 100점들을 맞기도 하고 한두 개 틀립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30점을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받아쓰기를 힘들어하느냐, 왜 학교를 가서 꼭 받아쓰기를 봐야 하는지 학교를 안 가려고 1학년 때 엄청 속을 썩였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으면 100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받아쓰기를 못한다는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 있어, 그게 별로 큰 지장은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하고 잘하고 또 아이들이 또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말도 잘 들어. 근데 말 안 듣는 아이를 키우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엄마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근데 밥을 오른손을 먹을 수도 있고 왼손을 먹을 수도 있고 상추를 바르게 먹을 수도 있고 거꾸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소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한번 멈추고 상대방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왔던 신앙생활을 한번 멈추고 새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연세 드신 세대별 사람들,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세대별로 사는 그 살아가는 방식을 서로 존중하고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챙겨주기만을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참아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감싸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신을 더 믿으려 하고 나의 삶의 방식이 옳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 사랑하며 감싸기를 더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